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반드시 알고 누릴 하나님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풍성해져서 어떤 문제 상황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말씀의 근거에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영적 상태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의 군세들이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개인, 가정, 가문 모든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어둠의 군세들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놀란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글로벌 제작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봉에서는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이 하나님 한마음 한 중심 되어져서 살아가는 주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기도로 이것을 아버지 응답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또 가는 현장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질 만큼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인생 아니고 나처럼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해서 유리방하는 인생들, 우상 숭배의 가문 속에서 처절하게 재앙과 질고와 고통을 받는 인생들, 그 가정들을 살리도록, 그 인생들을 살리도록 나를 전도자로 세워졌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향과 나 인생의 방향이 맞아져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이 맞아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현장에 말씀이 확인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살아서 정말로 아버지 역사한다는 사실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만나는 사람 속에 간증됨으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20일까지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선교 캠프차 하나님 출발해서 현재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현지 모든 프로그램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중요한 선교 연지가 가슴에 담아지고 237 5천 정적이 하나님 마음에 깊이 담겨지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오가는 교통편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바로 알고 정말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울고 가문을 위해 울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고 부모님을 위해 울고 성도들 위해서 우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말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치유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고 또 누리고 체험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제로 정해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특별히 말씀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전도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 응답들이 뭔지를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냥 얼렁뚱땅을 은혜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하나씩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고 소화하고 있고, 누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답을 분명하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치유전도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의심 속에 있는 거, 불신앙 속에 이게 싹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계속 이게 확인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확인하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 하나, 자, 전도자가 누려야 할 힘입니다. 전도자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힘.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이에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점검하고 또 확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자, 뭐였었냐? 제목이 자, 모든 것의 근본. 자,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근본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잠언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잠언서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뭘로? 지혜로 표현해 놨다 그랬습니다. 지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자, 모든 만물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 가게 되면 허공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 자, 모든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이죠. 근본, 만물의 근본, 생명의 시작, 응답의 시작, 모두 우리 삶의 시작, 삶의 근본.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계속 노예 포로 속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도전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인생에게 일임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인생 문제가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우리에게 닥친 작은 문제 하나하나, 재앙들, 왜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재앙 닥치는지 원인을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끝난 건 맞아요. 자, 예수 믿는 순간에, 자,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제 문제, 사탄 문제, 방황의 모든 문제, 지옥 문제가 끝나는 건 맞지만은,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속 들어왔던 각인 뿌리 체질은 여러분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뭘 들을 때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지만은 우리의 삶은 계속 뭘 통해서, 영적 문제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건 계속 각인이 바꿔져 가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을 잡고 놀았던 원수 마귀가 쉽게 놔주겠습니까?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놔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턱이 없죠.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정말로 전도 중심의 방향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도 그게 맞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 문제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따질 이유도 없어 사실. 문제가 왔다면 눈치채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구나. 오직이 안 되고 있는 거구나. 딱 이런 눈치채면 틀림없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해라? 우리 인간이 무엇을 여호와를 아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적 지식을 아는 데서부터 뭐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삶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든 것의 근본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딱 되어진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삶 자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성령 인도, 정확히 말하면 성령 인도를 쫙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 자체. 자, 지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뭐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간다 그래. 미련한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고 특별히 또 슬기로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지략을 깨닫도록 계속 우리 은혜를 더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오전 예배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뭘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계속 기도도 해보고 잡았던 성경 구절 말씀을 계속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유지시고 원하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계속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후 메시지. 영적 작품을 만들어 그랬거든요. 원단 메시지 2강이 영적 작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드는 데 뭐해라? 집중해라. 집중이 안 되면은 집착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집착적으로 빠지게 되면 뭐 합니까? 계속 우리가 시달리게 돼 있어요. 영적 작품. 그래서 뭐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뭘 가지고? 시대가 어떤 시대다? 세절기. 매 순간 이건 자 교회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만남을 살리라는 그런 뜻인데 자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매 순간 성령의 세례가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예배 시간마다 임하도록 그 세절기 축복입니다. 이제 교회에 모였다면 이 응답의 축복이 모여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모였다면 이 축복이 계속 확인돼야 됩니다. 세절기. 그 다음에 새뜰 교회의 새뜰을 뭐라? 살릴 준비해라. 237 치유센터 다 환자들이요. 다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담력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아이들로 하면 선교 캠프, 선교 현장에 보내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서 실제로 기도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주 4일째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모든 심령이 교회당에 나와서 막 말씀 받고 부르짖고 기도에 치유받는 시간으로 토요일 날은 뭐예요? 말씀의 소통, 말씀의 방향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주일 날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완전 답을 내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작품 틀림없죠.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뭐야? 첫 번째, 그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힘 말고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영적 힘을 말합니다. 은혜 받는 데 뭐라?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데는 양보하지 말고 앞장서서 나와서 힘을 본고를 받고.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힘이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충성된 자가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또 영적 힘을 가지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갈구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좀 막 잘 깨닫고 잘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잘 빨아먹어요. 또 잘 응용을 잘해. 이 충성된 자입니다. 사역자로 써야 할 그 대상자지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 속에 강한 자, 성령 충만의 힘을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붙이느냐? 충성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뭐요? 내가 딸리겠지요. 힘이 있으면 계속 이 사람은 푸시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순간순간 위로부터 내려 헤븐이 파워,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론에 자, 전도자가 누려야 할 힘. 자, 한 뭐가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한 6가지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기도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걸 갖고 기도한 분들 계실 거고,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기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전도자가 누려야 할 힘, 오력, 성령 충만과 6가지 힘의 내용들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꼭 성경 찾아보시고 작성해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힘을 나에게 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 잡지 마세요.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도하세요. 자,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몰라요. 약속을 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받을 수밖에 없냐?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전도자인 우리에게 약속을 한 내용이거든. 약속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주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본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면 이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미 이것은 뭐 약속된 거라 그래요. 약속된 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온다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놨어요. 32절. 말세 때 내가 자,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니 남정과 예정의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약속입니다. 믿고 구하면 이거 그들한테 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근데 성취됐잖아요. 이것이 약속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다. 계속 술 먹는단 말이 아니고 막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한 것이라. 방탕한 삶, 아무 꿈도 없이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을 그 완전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뭐가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싸움.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 종교인 불신자는 다 대적자들이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에요. 꺾어야 돼, 그 감을. 꺾으려면 뭐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죠.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힘, 이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하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싸워야 할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장해라. 구원의 두구, 의의 흥배,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머리끝에 발끝 완전 무장하라.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연초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또 중요한 훈련들이 우리 후대들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고, 그렇죠. 주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할 때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 뭐 해야 되면 계속 기도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언제 그래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본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건들고, 부모도 건들고, 자녀도 건들고, 성도도 건들고, 막 건드려 막 흔들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용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적 눈을 뜨고 잘 쳐다봐 보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가문,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 잘 진단해 보세요. 누구죠?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 어른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결국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해결. 우리가 앞에서 막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방법도 정확하게 우리 가르쳐 줬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자,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오직 믿음이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거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나의 실천이에요. 중요한 건 나의 실천.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이냐.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누리는 방법 뭡니까? 매일 5분 기도하세요. 5분에 10분 기도하세요. 10분. 5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10분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나이, 직분, 위치,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 나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 속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 5분 하시면은 10분 했을 때 그런 힘이 온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온다 계속 도전해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누려야 할 힘 두 번째, 영역이에요. 자, 파워,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자, 이 언약도 보세요. 이 영역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어떻게 약속해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니 새 힘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새 힘을 주겠다.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약속이에요. 자, 내용이에요. 영령에 관한 딱 내용입니다. 왜 영권이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보세요. 영적 배경.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영적 배경은 흑암이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배경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달라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배경. 우리가 뭐 할 때 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일이 하늘의 보호자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죠. 내 자신도 컨트롤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 우리에게 영권이 있어야 될 이유, 영역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역사. 진행 중입니다. 사탄이. 이 사탄이 계속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 신방하고 계속 공격하죠. 사탄의 역사. 사탄이가 우리에게 틈을 노려. 이 틈을 노리고 있다니까. 한 번만 틈을 줬다. 여러분, 틈을 줬다면 이게 후유증이 오래 가요. 한 번 당하면 힘 빠지잖아요. 완전히 사탄의 공격에 노출돼갖고 완전 무너져 버리면. 이게 문제 없을 때는 띵가띵가 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잖아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또 문제가 잠잠해지면 또 원위치.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왜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틈. 사탄이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해서 빼앗긴 사탄이가 우리 놔둘 턱이 없죠. 가만 놔두면 우리가 전도자를 쓰임 받는데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계속 방어 공작을 펴야지요. 뭐 가져갑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개인마다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공통적으로 계속 사탄이가 공격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밟으려면 내가 힘이 있으면 돼요. 영역이 있으면 됩니다. 영향을 안 받을 만큼 힘 받으면 된다니까. 네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역을 얻을 수가 있겠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힘이 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가 무너져요? 그렇죠. 가정을 복음화시키려면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이 사탄을 가문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꺾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틀림없습니다. 계속 꺾어야 돼. 24시 스위치를 계속 켜고 있어야 된다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거.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우상에 빠지고 우한질고를 당하는 가정을 살리는 증인의 가정으로 쓰시려고 우리 가문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할 일이에요. 나의 실천. 그러면 영역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찾아라. 여기서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나의 기도.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뭘 나의 기도 찾기 위해서 기도문. 행복 누리는 기도문. 내 기도문 드렸잖아요. 없는 사람 달라 그러세요. 주일날 그 갖다 놓을 테니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래 딱 갖다 놓고 계속 읽으세요. 그냥 아주 쉽게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안 보고도 달달달 입에서 나오도록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 지력이에요. 이번 주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했죠. 지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자, 여기에 대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력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열왕기상 3장 그렇죠. 4절에 14절 솔로몬의 기도 나옵니다. 일천 번제 그렇죠. 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얼마나 사실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입니까? 자기가 다 그 나라를 이어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뭐부터 구합니까? 일천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만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밤에 딱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아,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내한테 구하는 걸 구해야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기도했거든. 정확한 기도. 우린 대부분 뭐 무조건 축복 달라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표, 직위, 나이, 상황, 환경에 맞는 딱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야 되거든. 솔로몬이가 기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천 번제를 줄 뿐만 하늘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뭐 줬습니까? 그렇죠. 전무만 지혜를 주는데 부귀영화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력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장 그렇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 현장에서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게 한마디로 뭘 이야기한 거죠? 다니엘은 자기 포로의 위치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뜻을 정할 수 있거든. 정말로 어떻게 우상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 이유가 있겠냐? 아니다. 그래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죠? 8절 9절의 뜻을 정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에게 보세요. 17절 20절 10배의 지혜를 줬습니다. 10배의 지혜. 이유만 찾아내면 하나님이 쏟아 붓습니다. 솔로몬도 이유를 찾고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꼭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받았던 잠언 2장 6절에도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해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겠다 그래. 지혜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주겠다.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은 그대로 와요. 자 내용 요 지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 인도 받는 지혜를 달라 구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도록 어느 정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사건 만남 문제 속에 분별력을 달라는 말이에요. 분별력.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뭐가 있으면 됩니다. 감각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들, 내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 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항상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미련하거든요. 항상 갱신해야 돼. 갱신. 항상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내 생각에 잡히고 내 기준에 잡히고 내 방법으로 잡히고 이거 아니라니까. 항상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나의 삶을.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돼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자 기도하면 됩니다. 지력을 놓고. 그 다음에 둘째 뭐지요? 독서예요. 독서. 책. 자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책. 서점에 가면 뭐 이달의 베스트셀러 이번 주 베스트셀러 쫙 나옵니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가장 인기 있는 책들 그것만 딱 뽑아 읽어보면은 흐름을 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인턴십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전문인 선배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딱 중직자인 어른들을 통해서 딱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거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 내가 직접 체험 안 해도 어른들이 선배들이 그렇죠 말씀해 주는 그 경험담을 들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그에 대한 딱 뭐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책도 좀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알아야지요. 허다못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으시고 한 달에 꼭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실천 다섯 번째
그럼 지력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면 어떻게 나의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독서 스케줄. 독서 스케줄 짜요. 스케줄. 책 한 권 사가 중요한 거 물어봐요. 무슨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특별히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결혼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 데이트해가는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그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책도 정해가지고 독서 스케줄 짜고, 또 인턴십 스케줄. 인턴십. 누굴 만나서 방학 기간인데 자 누구를 만나서 책을 통해서 내가 인턴십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딱 항목으로 정해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지력, 체력입니다. 체력. 자, 체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 자, 체력에 대한 부분 어디에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도 엄청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죠. 자,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죠. 나이가 120살이 되니 눈 하나 흐리지 않을 만큼 체력의 증거를 줬어요. 언약입니다. 이사야 40장 30.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 체력입니다. 체력. 지치지 않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는데 기도 마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하잖아요. 체력 준비해야 돼. 체력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내용이면 돼요. 영, 혼, 육 이 균형을 딱 맞춰야 돼.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규모를 갖춰야 된다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체력.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 한교만 되잖아요. 한계. 그래 대부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운동하기 싫어해. 먹기는 엄청 많이 먹는데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몸은 비대해지고 몸은 굉장히 둥치는 큰데 생각은 어린 아이처럼 굉장히 연약하다니까. 연약함. 이걸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몸이 받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역을 놓고 막 밤새며 하면서도 뭐 할 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이 안 따라주면 결국 지는 거거든.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이 어디 머리가 좋잖아요. 어디 대학을 가든 어디가 처음에는 잘해. 처음 1등으로 달려가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다 안 보여. 다 감당이 안 돼갖고 다 휴학계 된다 그러잖아요. 졸업을 많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구력이 없어요. 체력.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 저녁에 운동을 막 뛰거든. 뛰어. 운동을 해야 돼요. 방법입니다. 방법. 체력을 어떻게 내가 딱 보강시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운동해. 운동.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스쿼트, 팔굽혀 펴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봉 실내에 딱 걸어놓고 뭐 줄넘기도 할 수가 있고 나에게 맞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호흡 빠질 수 없는 거 호흡. 그 다음에 음식 이건 반드시 이렇게 균형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가능한 인스턴트는 가능한 먹지 마세요. 인스턴트에 맛을 들여가지고 맵고 그렇죠. 막 이런 음식 너무 단 거 이런 말 먹지 말아요. 몸 다 비린다니까. 나의 실천. 자, 뭘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나만의 운동 스케줄 짜세요.
운동, 나만의 운동,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 선택하라니까. 하루에 10분 깊은 호흡하기. 호흡, 깊은 호흡 10분 딱 앉아서요.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나에게 딱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호흡 기도하세요. 깊이 들이키고 777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이 오력 기도 갖고 해도 충분히 성령 충만해집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음식 관리, 그렇죠. 또 밥을 먹는데 시간 분명히 지키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는 먹지 않는다. 이런 나만의 뭐가 딱 스케줄 짜라니까. 5번째입니다. 자,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경제력. 자, 경제력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다윗이 10절 14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10절까지 한나가 한 고백이잖아요. 경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자, 잠언 22장 29절에 자, 자기 일에 완전히 충실한 자가 있냐? 저는 왕을 상대할 자요. 그렇죠. 자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누구? 엘리트들을 상대할 자고 왕을 상대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천한 자를 상대할 것이 왕을 상대할 자라. 분명히 경제를 주겠다 그랬어요. 빌보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약속을 해놨거든요. 경제력. 경제가 받치면 안 되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경제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용. 전도 선교의 최고의 발판입니다. 내용이요.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가 빛의 경제, 전도 선교 위해서 하나님 미래를 놓고 준비해놓은 경제가 있습니다. 흑암되고 감추인 경제에 있다니까. 요걸 반드시 뭐예요? 이거 찾아와요. 뺏겼거든. 불신자들이 다 경제 갖고 가거든요. 그건 어둠의 경제고 전도 선교 후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경제에 되찾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내용,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렇죠. 실력을 가져야 돼. 실력을. 경제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이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돼. 기도. 자, 기도하면서 뭐 헌금 계획 세우세요. 헌금 계획. 기본적인 헌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11조 10분의 1.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면 정확히 내 거예요. 내 것을 나한테 맡겼거든.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네 지파에게 분복을 주지 않았어요. 뭐하라고?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고 11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라고. 저들에게 메시지라고. 그리고 네에게 돌아갈 분복을 11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은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둘째, 선교 예물, 선교연금 회복해야 돼요. 우리 복음의 빛을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미지의 땅에 와가지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드리고 자녀 몇 대까지 이렇게 저 양화진 선교 묘역 가보면 참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빛을 줬습니다.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대신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물질로 대신 보내는 게 선교원금 반드시 해야 돼.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 축복 받고요. 건축원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교회당만 다 월세로 살고 있어. 이거 아니거든.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빛의 경제 회복해 가지고 그렇죠. 내가 주 앞에 교회를 하나님께 내가 헌납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장을 가지고 기도 붙으세요.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끔 심는 거네. 심는 거, 건축원금. 그다음에 감사예물, 매일매일 주정헌금, 또 주일헌금, 월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해야 할 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헌금부터 11조
감사, 선교, 건축.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경제의 축복을 받는 뭐가? 내가 이제 장을 만드는 거죠. 나의 실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통장을 통장. 그래서 자, 월급의 몇 프로는 저축, 30%는 저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먼저 헌금 띄고 헌금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축 월급의 30% 나머지 갖고 마는 거죠.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경제 일기 쓰기. 경제 일기. 뭐든지 준비 안 하면은 하나님 채우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인력입니다. 인력. 자, 언약의 인력에 관한 언약이 뭐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력을 모세한테는 뭐 200만, 여호수아에게 30만, 다윗에게 30제자 싹 다 붙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도 초대교회에 붙였습니다. 인력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24명의 로마 복음했던 인물들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절에서 24절까지 마게도냐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했던 그 제자들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붙였다네. 골로새 4장에 아시아를 완전히 살릴 전도자를 붙였습니다. 내용 이것이 뭐냐? 최고의 시스템이라. 인력,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시스템. 최고 시스템.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시스템이라니까. 이게 최고의 열매. 그렇죠? 사람 속에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 전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전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진행해 가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 팀을 구성해서 나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방법. 네 번째 방법. 그렇죠? 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가 좀 소통의 공부를 좀 해요. 소통.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하는 그 소통의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소통.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인사하면요 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피스메이커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해야 이게 전도거든. 전도 중요하죠. 실천. 마지막 실천. 그렇죠. 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실천은 뭡니까? 평상시 333 운동. 올해 우리 333 운동이죠. 300명 영접 운동, 30망대, 3명 교회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전달하기. 이거 난 실천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 만남 스케줄 짜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또 인간관계법,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죠. 이게 될 때 결론이 뭐냐? 자, 이따 결론 쓰겠습니다. 결론 한마디로 딱 내겠습니다. 결론.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면은 또 충성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영적 군사,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됩니다. 이 오력이 회복되어지면은, 힘이 회복되어지면은, 그렇죠. 오력이 오면은, 그렇죠. 자, 영적 군사가 돼요. 가정 가문을 공개하는 흑암세를 꺾고,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사단을 꺾고, 지역의 말씀 운동을 가로막는 흑암을 꺾는 영적 군사가 되고, 둘째는 경기하는 선수, 경기자.
완전히 말씀 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사실적으로 성취가 되고 말한 것마다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 파워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농부예요. 농부. 완전 뭐가 되는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전도자가 완전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 선교 캠프 간 우리 렘넌트를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7 5총 정직이 마음에 담겨지도록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도록 중요한 그런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훈련들 놓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을 놓고 지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산업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되 오리게 된 빚어져서 모든 산업을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빛의 경제의 문을 활짝 열려져서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333 제자를 요소요소에 파송하고 남을 뿐만 아니라 오장육제주에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남을 만큼의 경제의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하나님 이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성령 충만, 오력, 이 힘을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우리 글로벌 제적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캠프 속에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만남의 축복 프로그램 속에 말씀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237 5천 정적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교통편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감당하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영권을 다하여 주옵시고, 빼앗긴 흑암 경제, 빛의 경제를 굽고 남을 믿도록 묶인 모든 산업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렘넌트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서 황금어장 재앙 아버지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독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 속에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